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이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팔복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그 CCTV 시대여서 특별한 영상들이 가끔 유튜브에 올라오는데요. 제가 본 영상 가운데 하나가 어린 아기가 막 울어요. 그런데 개가, 그 집에서 키우는 개가 다 와가지고 막 이렇게 달래는 모습이 그 CCTV에 그대로 찍혀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토닥토닥 해가지고 또 애를 재워요. 그래서 아이고, 이 참 그 개들도 이렇게 아기의 울음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 어떻게 또 달랠 줄 알고 달래고 재우고, 그런 것을 이렇게 봤는데요. 참 주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런데 또 요즘 그 학교 보면 학원 그 왕따 문제가 참 심각하잖아요. 요즘 왕따는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여학생을 그냥 짓밟고 오죽하면 막 성매매까지 시키고 그걸 동영상으로 다 촬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찰이 잡거나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그냥 장난삼아 했다는 거예요. 피해자는 그냥 죽기 직전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웃으면서 그냥 장난삼아 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사람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그 드라마 가운데 그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보면 이 지옥에서 악마가 이 판사의 이제 탈을 쓰고 이렇게 재판을 하고 그러는데, 그 사형 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이 판사가 말이에요. 이 악마잖아요. 악마가 그냥 시원하게 똑같이 보복하면서 이렇게 죽이는 이런 모습인데,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막 악마를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악마를 응원하는 이런 모습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시원하고 통쾌하게 보복을 해주니까, 복수를 해주니까. 그래서 참 요즘 사회상이 이제 이렇구나. 오죽하면 시원하게 보복해준다고 해서 악마를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런 시대까지 됐구나. 이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이제 있는 거죠. 오늘 말씀 팔복의 5번째 복은 7절 말씀인데, 긍휼히 여기는 이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씀에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긍휼의 단어인데요. 긍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자비, 또 불쌍히 여김, 동정, 이런 단어예요. 요즘 자비, 불쌍히 여김, 동정, 이런 것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그냥 학생들이 악하게 나오는 거죠. 그냥 악이 판치는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란 것은 그냥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가 자식에게 갖는 그 측은지심의 마음,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헤세드라, 신약은 아가페라, 한마디로 자비, 사랑, 긍휼, 이런 것이죠. 그래서 긍휼함,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또 타인을 사랑할 수가 있는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냉정하고 차갑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그 이기는 그런 세상인데,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 위로하고 품어주기 힘든 시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갈까 봐서 가까이 하지도 못하는 세상이 오늘날인데, 이 긍휼을 우리가 어떻게 품고 베풀 수 있을까? 긍휼히 여기는 이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긍휼한 마음으로 타인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 하나님은 긍휼이시다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이 너무도 많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자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여자가 간음을 지금 하려고 할 때 그것을 계속 지켜보다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짓나 안 짓나, 그래 조금 더. 그래서 완전히 죄를 지어서 올가미에 딱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 이거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면 사전에 미리 가서 막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인데, 오히려 죄 짓나 안 짓나 조금 더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죄를 조장하고 죄 짓는 환경을 만드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죄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온 이 여인 얼마나 가련합니까? 불쌍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간음한 여자 현장에서 잡았으니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상황을 잘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 여인을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복돋아 주시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죄짓지 않도록 또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 바로 여기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 예수님의 이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그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 경험한 사람만이 긍휼하심을 알고 또 베풀 수 있다, 이런 거죠.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물론 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 배너 영화에도 보면 그 주인공의 어머니와 누이가 문둥병에 걸리는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보니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야, 문둥병자다 그러면서 막 돌을 던지잖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돌을 던져서 이렇게 무시하고 오히려 더 험하게 대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나병 환자, 찾아온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가 주님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민망히 여기시고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잖아요. 내가 원한다 하시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민망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민망히 여긴다는 이 민망히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환자를 대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사람들은 무시하고 혐오하고 짓밟는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품어주시잖아요. 더군다나 손을 대셨다, 이때 되었다는 된 이 단어가요, 오르만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손을 오르만졌다, 이건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염성이 있는 데다가 이 나병 환자를 또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격리를 해야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은 막 어루만지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의 그 질병을, 그 사람의 그 부정을 우리 주님이 다 대신 짊어지시는, 그냥 그 질병을, 부정을 안아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래서 나병 환자와 우리 주님이 같이 그냥 동일시되는 모습이죠. 같은 또 공감을 이루는 모습이죠. 공감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이게 긍휼하심은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위치에 같은 위치가 되어서 이제 손을 만져주고 또 위로하는 것. 이게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함.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 그냥 울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말하면 별로 공감을 못 느끼는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냥 나도 알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손만 잡아줘도 그냥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같은 자리에 가서 위로할 때 그것이 진실된 사랑이 되는 것이고 긍휼하심이 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주님의 긍휼하심이고, 이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는데,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함을 입은 존재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제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겁안 죽게 되었다. 겁안 죽게 되어 버려진 그 사람을 제사장이 가다가 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묘사를 합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행동을 하든가 쓰러져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 똑같이 다 봤어요. 보고 봤지만 이 사람은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여기에 불쌍히 여김이 바로 여기 긍휼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런 모습, 이 모습이 바로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긴 것을 행동에 옮겼다, 이런 것이죠. 이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그렇게 돌볼 수 없겠느냐,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겠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아대책이랄지 또 고아를 돕는다든지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또는 고아를 입양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참 있잖아요.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들. 특히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많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백의 민족이라고 해서 심성이 착해서 그렇습니까? 아유,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것은 다 똑같죠.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유독 이런 선교의 일, 또 사랑의 일, 이런 일에 봉사하는데 앞장설까? 그것은 일제시대와 6.25 시대, 이 가난의 시대를 처절하게 겪으면서 이 단계를 극복할 때 타인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외국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받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받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사랑하는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긍휼하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일에 많이 힘쓰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이제 이 사랑, 받은 사랑을 이제 나누고 베풀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또 더 입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했더니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으니까 이제 갚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것이고 계속 사랑의 선순환, 긍휼하심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각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는 감각, 긍휼하심을 입은 이 감각이 회복될 때 그냥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시각장애우 가운데 그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강영우 박사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 그 책의 일화 내용들을 보면 이분이 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도 역임하시고 UN 세계 장애인위원회 그 부의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분이 미국의 유학길을 떠나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미국 시내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꼭 그렇게 해서 나가는 날마다 희한하게도 지나가다가 이 고위층 관리가 가다가 내려서 같이 말동무를 해주고 한두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친구 삼고 친구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가면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또 만나고 또 고위직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하고 또 힘이 되는 말을 하고 같이 또 친구가 되어주고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어때요?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면 참 방해되게 왜 나오는 중 집에 있지 왜 나오는 중 불편을 하면서 참 말들이 많잖아요. 불편을 준다고.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이 누구에게 오겠느냐고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이가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는 건 당연하거니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을 입는다. 얼마나 그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같은 공감 의식을 가지고 위로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강팍하고 참 사랑이 메말라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뭘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받은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이 온다는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를 깨닫고 한 주간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날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